네,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처님 제자 가운데 가전년 존자라고 있습니다. 가전년 존자하고 또 그 제자 되는 소나 비구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굉장히 중도에 관한 훌륭한 말씀을 해주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소나 비구에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이 되는 가전년과 함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전년 존자는 이제 그 아반티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다국 아래쪽에 조금 더 이제 동인도 쪽, 남인도에 속한다고 보는데요. 부처님께서는 그 나라는 이제 가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먼 나라고 변방이에요. 변방이고 그런 변방에 가전년 존자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이 가전년 존자 위로는 형이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반티국의 이제 그 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훌륭하고 또 가정 환경이 좋다 보니까 많은 걸 이제 배웠어요. 특히 형 같은 경우는 해외 유학을 갔어요. 이제 아버지가 좀 견문을 많이 넓혀서 배워와라. 그래야 그 아반티국의 훌륭한 사람으로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을 이렇게 해외 유학을 보냅니다. 근데 아들이 여기저기 좀 많이 다녔어요. 굉장히 견문이 넓어지고 식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잘 배워가지고 아반티국으로 다시 왔어요. 그런데 동생은 그 아버지가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지금도 보면 뭐 맞이한테 우리가 기대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형한테 이제 온갖 정성을 쏟았죠. 동생은 그냥 내비뒀어요. 동생이 가전년인데 내비뒀는데 형이 돌아와서 이제 워낙 그 높은 이제 스승들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갔다 온 것을 한번 마을 사람들한테 베풀어라. 좋은 가르침을 공유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형이 이제 일종의 강연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자신이 배워온 것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정말 큰 가르침을 배웠구나. 이래 좋아했는데 동생 되는 가전년이 듣다가 보니까 약간 좀 이제 의심이 난 게 있어가지고 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형이 답변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전년이 하나 덧붙이기를 자기 생각에는 이러이러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자기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마을 사람들이 다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형보다 동생이 낫다고. 원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형이 유학 갔다 와가지고 자신의 어떤 학식을 발표하는 자리인데 동생이 더 주목받아 버린 거예요. 그 형이 마음이 넓은 형이면 괜찮겠는데 그 형이 조금 이제 속이 좁았던 것 같아요. 계속 그 다음부터 동생을 미워합니다. 동생을 미워해. 그래서 사사건건 시비 걸고 괴롭히고. 근데 이 아버지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치도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 형제간의 우애가 너무 깨질 것 같아. 그래서 동생을 저기 먼 나라의 삼촌 밑으로 이제 보내버립니다. 그 삼촌이 이제 누구냐면 시다르타 태자의 미래가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분. 혹시 아시타 선인. 네네네. 아유, 훌륭하십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아시타 선인의 제자로 들어가요. 아시타 선인자의 제자로 들어가서 그 밑에서 자기 삼촌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삼촌이 워낙 훌륭했던 분이고 많은 거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원래 가전년이 똑똑했어요. 원래 똑똑하고 말도 그렇게 잘하고. 그래서 스승인 아시타 선인한테도 인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아시타 선인은 한 분의 미래를 봤죠. 어떤 분의 미래를 봤죠? 시다르타 태자의 미래를 봐버렸잖아요.
그 미래가 부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될 거를 알아. 이제 이 아이는 크면 부처님이 될 거라는 거. 그러면 아시타 선인은 꿈이 뭐겠어요? 부처님이 되는 걸 눈으로 좀 봐야 되잖아요. 봤으면 좋겠죠. 그런데 본인의 명은 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본인의 명은 짧아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자신의 조카이자 제자인 가전연에게 얘기를 하죠. 나는 명이 좀 다 돼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는 꼭 뒤에라도 부처님이 되고, 시다르타 태자가 부처님이 되거든 가서 그분의 제자가 되거라라고 이제 유언을 남겨요. 그러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이제 삼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직 그 가전에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때만, 삼촌이 돌아가실 때만 하더라도 이미 삼촌한테 많은 걸 배웠고, 그럼 다시 본 나라로 돌아가는 거죠. 본 나라로 쭉 돌아가서 이제 또 식견을 얘기하니까 아주 이제 훌륭한 스승이 났다고, 정말 그 나라에서 너무 큰 이제 칭찬도 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한참 흘러서 부처님이 났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실제로 이제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소문은 들었는데 자기는 이미 경지에 오른 거예요. 이미 수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고 있어. 굳이 내가 또 삼촌의 유언은 있었지만 내가 꼭 거기를 가야 하는가? 난 이미 충분히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 해가지고 일종의 마음이 이제 좀 교만해진 거지. 좀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안 찾아뵌 겁니다. 이제 안 찾아뵙고 그냥 거기 자기 나라 안에서 열심히 이제 스승 노릇을 했죠. 그런데 당시 이제 되게 유명한 비석이 있는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한 비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그 비문을 읽어봤는데 모르겠어. 뭔 뜻인지. 읽기는 읽을 수가 있겠는데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고 자기도 모르겠고, 자기가 어지간한 건 다 아는데 이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가지고 그때 문득 부처님 생각이 떠오릅니다. 부처님은 아실까? 우리 삼촌이 스승으로 모시라고 했는데 그분이라면 아실까?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분이 아시면 진짜 부처님이시고, 모르면 내가 그분 밑에서 공부할 필요가 있나? 이제 이런 마음 먹고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을 찾아가서 뵙고 그 비문을 쫙 얘기를 해주고, 부처님은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한 번에 해석을 하는데 너무 큰 감명을 받아요. 너무 지혜로운 해석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바로 가전연이 출가를 합니다. 그날부터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고 공부 끝에 굉장히, 워낙 이분은 이제 훌륭한 스승 밑에 제자였잖아요. 아시타 선인의 제자였기 때문에 워낙 높은, 원래도 이제 공부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금방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해하고 또 본인도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잘 얻었는데 이분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말씀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얘기를 참 잘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요거를 해석을 잘해줘. 어떤 뜻인지 사람들이 들으면 금방 이해하게. 그런데 그거를 어떤 사람에게 주로 통하냐면 좀 똑똑한 사람들, 뭐 왕이나 학자나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하고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그러니까 좀 똑똑한, 본인이 워낙 이제 그런 높은 그 배움을 배웠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좀 고급 언어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 하시고 고급 언어를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방금방 깨달음도 얻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가전연이 그 워낙 말을 잘하니까 부처님께서도 칭찬을 한마디 해주게 돼요. 뭐냐면 논의 제일이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기 쉽게 풀어준다 해서 이제 논의 제일 이렇게 해서 가전연의 별명이 하나 붙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사실 칭찬을 많이 하세요. 어떤 분한테는 목소리가 낭낭하다고 칭찬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진실하다고 칭찬해주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을 칭찬을 해줬는데 그 중에 10분을 추린 게 이제 10대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의 제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이 도대체 가전연 존자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잘 했나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가전연 존자는 이제 부처님 곁에 살다가 뒤에 아반티국으로 가요. 왜냐하면 아반티국은 워낙 그 부처님 계신 곳과 멀어요. 마가다고 코살라고 여기하고 좀 멀거든요. 머니까 본인이 불교를 전하기 위해, 불법을 전하기 위해 이제 멀리 떠나는 거죠. 가가지고 가는 길에 어떤 이제 노파를 한 분 만나요. 노파가 울고 있어. 우물 가까운 곳에서 혼자 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전연 존자가 물어봅니다. 어르신 왜 여기서 울고 계십니까? 하니까 이제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너무 가난하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너무 가난한데 이제는 너무 오래 굶어서 곧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부잣집 가서, 부잣집 잔칫날인 거예요. 거기 가서 일 좀 도와주고, 그 원래 옛날 우리도 그랬잖아요. 좀 잔치집 가서 일 도와주면 올 때 뭐 좀 싸주잖아요. 먹을 거. 그럼 그걸 가서 식구들하고 나눠 먹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똑같았던 거라. 잔치집 가서 일 좀 해줘서 먹을 걸 좀 얻으려고 갔더니 이 연세가 너무 드신 거야. 사실 이분의 수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너무, 그러니까 와도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너무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 했어. 그 좀 먹을 거라도 주고 가라고 했으면 그래도 좀 나을 건데 며칠 굶어서 힘도 하나도 없지. 먹을 거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내보내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막막한 거예요.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막해가지고 우물가에서 다 이게 내가 다 가난해가지고 다 나를 이렇게 구박하는구나. 내가 가난하지만 않으면 내가 이런 서름을 받지도 않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라고 하면서 이제 한탄을 하면서 너무 구슬프게 울어. 너무 구슬프게. 한스럽지 않겠어요? 가난해서 받는 서름이라는 게 정말 너무 한스러워가지고 우는 차에 가전연 존자가 갑니다. 어르신 왜 울고 계십니까? 이제 2차 제차에서 울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할머니 저에게 그 가난을 파십시오. 제가 그 가난을 사겠습니다. 가난을 팔다니. 가난 팔아보셨어요? 가난? 내가 가난을 갖고 있어. 가난을 판다. 뭐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가난을 판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가전연 존자에게 이제 이 노파가 묻죠. 스님, 제가 살다가 가난 판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가난 판다는 거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가전연 존자가 그러죠. 무엇이든 저에게 기부를 하시면 그게 가난을 파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뭐가 있어요? 당장 본인 먹을 것도 없어서 그 잔치집에서 쫓겨나고 그냥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린 분이란 말이죠. 근데 스님이 뭘 좀 달래? 그게 가난을 파는 거라면서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아이고 스님 제가 지금 처지가 스님한테 뭘 줄 형편이 아니고 저도 아무것도 없어서 이러는 판에 스님한테 뭘 줍니까? 하니까 가전연 존자가 예,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목이 너무 마릅니다. 너무 목마릅니다. 이러니까 그 말은 알아들었어요. 물을 잡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바로 옆에 우물이 있어가지고 물을 떠다가 스님이 드립니다. 가전연주자가 이제 쫙 잡숴요. 잡수고 나서 이제 보살님은 저에게 가난을 파신 겁니다. 바로 이렇게 보시라는 것은 뭔가 크게 뭐 있어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 내가 가진 정성을 베풀어서 이렇게 베푸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됩니다. 바로 이것으로 보살님은 저에게 가난을 파셨습니다. 지금 보살님의 가난한 이유는 다 전생에 뭔가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재 받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목마른 저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보시하셨으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러고 떠납니다. 근데 그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를 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뒤 이분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셨지만 가전년 존자에게 존자가 그냥 존자가 아니잖아요. 이분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분에게 공양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공덕으로 천상세계 500여 신을 거느리는 천상세계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본인이 그 대장 노릇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가끔씩 법문을 하면 천상세계에 난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천상세계에 난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천상세계인가? 그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천상세계에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 그 수행 체계를 보면 이제 한 번에 가는 그러니까 천상세계에 한 번 갔다가 돌아오면 더 이상 이제 윤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런 그 수행의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금생에 더 이상 천상세계도 안 가도 돼. 그런 또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천상세계 가는 게 아니라 이분은 천상세계 갔다가 이제 스님 가전년 존자와 이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 명을 마치고 다시 오면 다음에는 다시 다른 스님께 깨우침을 받아서 그걸로 삶이 윤회가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상세계에 간다? 천상세계 가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최종 목표가 거기 아니다. 한 번 갔다 오는 것 또는 뭐 한 서너 번 갔다 오는 것 뭐 이 정도의 그 차이가 있을 뿐 거기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는 것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가전년 존자가 말씀을 잘 하신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보시하는 것을 가난을 판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때는 글도 없던 시절이에요.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시할 때 그렇잖아요. 부자는 왜 보시하겠어요? 부자는? 전생의 복으로 이만큼 잘 살지만 다음 생은 어떨지 모른다. 인색하게 되면 다음 생은 또다시 어려운 삶에 빠진다. 이러니까 부자는 보시를 해야 되겠고, 가난한 사람은 지금 가난하게 살지만 이것으로 멈출 거냐? 전생에 복을 안 지어서 가난하다면 지금 더 열심히 공덕과 복을 지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꼭 내가 돈이 있어야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보시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전년 존자가 일러주신 거죠. 이렇게 해서 가전년 존자는 말씀을 정말 참으로 잘하셨어요. 참으로 잘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가전년 존자는 이제 아반티국으로 갑니다. 이제 아반티국에 가서 법을 펼쳐요. 법을 쭉 펼치는데, 근데 주위에 스님들이 없어요. 너무 없지만 그냥 혼자서 열심히 포교를 하던 중에
후원자가 누구냐면 소나라는 젊은이가 이제 스님의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신자지 뭐 이제 불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소나가 법문을 들으러 와요. 법문을 듣고 근데 이 소나는 되게 잘 살았어요. 원래 상인 집안이었고 너무 잘 살아서 목에 그 뭐 한 8,000금의 그 금목걸이를 하고 있다고 그래.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소나는 금빛으로 몸이 빛났다라고 표현돼 있어요.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계속 금을 두르고 다녔던 것 같아.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소나는 발바닥에 털이 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발바닥에. 그 털이 왜 났겠어요? 걷지를 않아서. 늘 어렸을 때는 없고 좀 커서는 가마 타고 다니고 땅 밟을 일이 없었다는 거야. 하도 땅을 밟으니까 발에 털이 났다 그래. 이제 그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 정도로 부자가 가전연존자를 후원했던 거죠. 계속 법문 듣고 후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전연존자처럼 스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전연존자는 3번을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소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이 소나, 황금이야. 소나라는 뜻이 황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황금일 정도로 그런 넉넉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출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누리다가 이 생이 끝나. 행복, 뭐 좋거든. 돈 쓰기 좋고, 뭐 돈은 뭐 계속 멈추지 않고 나한테 들어오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길인 수행자가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전연존자가 몇 번을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소나가 출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가전연존자가 받아줘요. 그런데 당시 계율에 뭐가 있었냐면 10명의 스님이 있어야만 출가를 시킬 수 있어요. 우리 스님들은 그냥 스님 한 분 한 분이 아니라 우리 스님들은 늘 공동체여야 돼요. 4명의 스님들이 최소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어요. 왜냐,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작은 죄를 범했어. 계율에. 범할 수 있어요. 안 하면 되잖아요. 다시 안 하면 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시 안 하려면 참회를 해야 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최소 소소한 죄들은 3분의 스님 앞에 밝히면 돼요. 그러면 3분의 스님들이, 그러니까 3분 스님들께 제가 그 거짓말하는 죄를 어느 때 범했습니다. 스님들 앞에서 참회합니다. 이러면 이제 같이 살던 3분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면 참회를 받아준 거예요. 그럼 이 스님은 청정해지고 나머지 다 늘 계속 계율을 잘 지키고 있는 거를 청정한 상태라고 표현하거든요. 청정한 상태가 유지가 돼. 그러면 이 청정한 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맑은 승가가 계속 보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명일 때는 왜 4명인지는 이 소소한 죄에 대한 참회 때문에 필요하고 또 5명이 될 때, 뭐 10명이 될 때 할 때마다 자격이 더 늘어나요. 5명이 되면 좀 더 엄중한 죄를 받아줄 수 있는 거고 10명이 될 경우에는 계를 설할 수가 있게 돼. 그러니까 스님 한 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돼. 10명만 갖추면. 이것을 3, 4, 7증이라 하거든요. 스승 3분에 증명하는 7번의 스님들. 그걸 3, 4, 7증이라 그래요. 이게 3, 4, 7증이 있으면 그 스님들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런데 가전연존자가 사는 아반티국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되게 먼 곳이라고 그랬죠? 되게 멀어. 그러니까 스님들이 없어요, 주위에. 출가를 받아주긴 했는데 이제 정식으로 계를 줘야 되는데 본인 말고도 9명의 스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혹시 지나다니다가 스님들 뵈면
이 아반틱으로 좀 와달라고 얘기 좀 하시오. 이게 계속 소문을 내요. 그러니까 한 분, 두 분 나중에 모여요. 대략 3년이 걸립니다. 3년 만에 9분, 그 다음에 가전연 존재에서 10명의 스님이 겨우 모여서 이제 소나에게 계율을 주게 됩니다. 이제 진짜 스님이 아반티고의 스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소나는 뭔가 부처님의 직접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이제 가전연 존자만 보고 계속 지내왔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한번 뵙고 싶어. 부처님 뵙고 싶어가지고 가전 존자에게 여쭙니다. 제가 부처님을 가서 직접 뵙고 그 밑에서도 수행 정진하고 싶습니다. 이제 가전 존자가 스승이죠. 스승님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흔쾌히 보내줍니다. 그럼 가라. 가는데 내 얘기 좀 부처님께 전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가전 존자가 소나를 출가시키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3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또 스님들 모으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부처님께 10명을 변방에선 모으기 너무 어려우니 인원수를 줄이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요 한 가지를 주문을 해요. 또 하나는 이 변방에서 그 나라가 좀 돌도 많고 뭔가 이게 좀 건조했나 봐요. 그러니까 말들 또는 소들이 지나가면 비가 올 때는 이제 괜찮았는데 그 딱 마르면 이게 아주 돌처럼 딱딱했대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밟고 다니면 거의 뭐 발에 피가 날 정도로 너무 어려웠다네. 근데 탁발을 다녀야 되잖아요. 매일같이 스님들 발바닥이 피투성이가 됐대요. 당시에 허용됐던 신발, 그때는 이미 이제 신발까지는 허용을 하셨어요. 한 겹에 이제 깔창을 대는 신발까지는 허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얇아. 너무 아파. 그래서 여러 겹을 댈 수 있도록 부처님께 또 청을 하나 올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 그 나라에는 그 방석을 뭘로 만들었냐면 이게 짐승들이 많았나 봐요. 사냥해서 가죽 껍데기, 털이 있는 그 털가죽 이거를 깔고 앉는 오랜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털가죽 방석을 깔고 앉도록 허락해 주십사 하고 또 요청했고, 또 그 나라의 전통 중에 또 하나가 멀리 좀 떠난 사람들한테는 옷을 한 벌씩 이렇게 선물을 해줬대요. 근데 스님들은 이제 여벌의 옷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뭘 주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스님들이 좀 자기만 안다, 예의가 없다, 뭐 인정이 없다, 뭐 이런 비난을 좀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까지 요청을 합니다. 4가지를 부탁을 드리게 되죠. 그걸 소나 편에 보냅니다. 소나가 부처님 전에 도착을 했어요. 가서 저는 가전연 존자 밑에서 출가한 소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으로 보면은 제자의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의 제자. 우리 한국 불교로 치면 이제 손상자요. 제자는 상좌. 제자의 제자는 뭐 손상자들. 이제 소나가 이제 오자마자 뭐부터 얘기했겠어요? 가전연 존자의 부탁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쭉 합니다. 그럼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4가지 다 허락을 해주십니다. 왜냐? 그 누구셨어요? 가전연이거든. 정말 어디다 내놔도 정말 훌륭한 스님이었기 때문에 4가지를 다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신발도 한 4겹? 4겹 정도. 가죽 방석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게 해줬어요. 그렇게 해주고 이제 소나는 부처님 정말 꿈에도 뵙고 싶어 하던 부처님 이제 직접 뵌 거야. 직접 뵙고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보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 아이고 깨달으신 분들이 많아. 그 이제 아라한의 위치에 오른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전에는 변방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 많은 제자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 소나도 갑자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 열심히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그냥. 그래서 수행을 했는데 어떤 수행을 했냐면 그 시다림이라고, 그러니까 당시에 공동묘지인데 시체를 버리는 것이에요. 시체. 그래 거기서 수행을 했는데 쉬지 않고 걸어 다니면서 수행을 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소나의 발밑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용맹정진을 한 거죠. 용맹정진. 이 소나가 이렇게 용맹정진을 하고, 또 소나가 좀 발이 어때요? 발이 약하지. 너무 귀하게 자랐어. 너무 귀하게 자라가지고 발이 좀 약해. 그래서 발에서 피가 더 빨리 났던 것 같아. 그 가전년 존자가 가죽 옷을 덧대게 해달라는 이유도, 신발을 발닥을 덧대게 해달라는 것도 사실은 소나 때문이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소나가 어디 땅만 걸었다 하면 자꾸 피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소나가 용맹정진을 하고 있다. 근데 발바닥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내린다. 근데 부처님께서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해. 거의 고행 수준으로. 부처님은 사실은 고행은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당신은 최고의 고행을 하셨어. 몇 년 고행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몇 년? 8년. 아이고, 좀만 깎아보세요. 8년 너무 많은데? 조금만 더 써봐요. 6년. 야, 진짜 8년 나오고 5년 나오고 7년. 6년을 왜 건너뛰어요? 6년 나옵니다. 이 6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행을 하셨는데 당신은 나중에 고행이 의미가 없구나라는 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곧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고행을 별로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소나에게, 이 소나를 부릅니다. 이제 불러가지고 넌 요새 뭐하고 지내냐 그러겠죠. 제가 지금 정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에 보니까 피가 나거든. 근데 발은 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또 얘기를 해요. 걸으면서 멈추지 않고 내가 깨달음 얻기 전까지 내가 용맹전진 하겠다라고 마음먹을 때 멈추지 않고 경행하면서 수행하고 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소나야, 너는 그 속가 있을 때 뭘 좀 잘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소나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 있는 집 자식이었기 때문에 우리 뭘 좀 가르쳐 주잖아. 어렸을 때 이것저것. 주로 뭐 가르쳐요? 자녀들한테 뭐 가르쳤어요? 음악? 악기. 그래, 우리 악기 뭐 가르쳤어요? 피아노하고 바이올린. 피아노, 바이올린? 거기는? 피아노, 보살님. 피아노? 바이올린. 그래. 바이올린이 현악기죠, 그게. 네. 줄. 네. 소나도 현악기를 다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거문고, 서양 악기로 치면 바이올린 같은 그런 현악기를 다루고, 이게 자기는 그런 악기를 배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악기만 잘 배운 게 아니라 노래도 또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노래도 잘 불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악기를 다뤘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그 줄이 아주 팽팽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팽팽하면 끊어집니다. 그러면 좀 느슨하게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그렇다. 수행도 마찬가지니라. 너무 강하게 하면 줄에 끊어진 현악기처럼 소리를 낼 수가 없고 또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안 나고 그러니 게으르지도 않고 너무 고행하지도 않고 그저 열심히 하거라. 줄이 작은 긴장감, 팽팽할 정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팽팽하긴 해야 되잖아요. 느슨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팽팽할 때 이 정도까지는 네가 수행을 해야 되느니라. 그래가지고 소나가 그 말귀를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고행은 하지 않으면서 고행하지 않고 선정에만 집중하고 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참 대단하시죠. 그
이 법문 방금 제가 얘기한 대목 있잖아요. 수행할 때 이 현악기에 비유해서 줄이 너무 끊어지게 하지, 너무 쪼여서 끊어지게 하지도 말고 너무 느슨하게 해서 게으르지도 말고 이렇게 수행은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하는 것을 이 대목이 뭐냐면 중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 양극단. 그러니까 뭐 사람을 미워한다 또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취해야 되느냐? 미워하지도 말고 좋아하지도 말고. 또 어떤 냄새가 나는데 되게 어떤 건 맛있는 냄새가 나고 어떤 건 아주 악취가 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악취를 쫓지도 말고 악취가 너무 싫어하려고 하지도 말고 또 좋은 냄새 난다 그걸 너무 쫓아다니려고 하지도 말고 그렇게 그 가운데 길을 걸어라. 이게 중도예요. 근데 이 가운데 길을 걸으면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가운데 길을 걸으면 응? 균형을 잘 잡고. 균형을 잘 잡고 또는 맞아요. 집착하지 않게 돼. 왜냐하면 좋은 것도 좋아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라니까.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점을 걷다 보면 뭔가 집착할 게 없어요.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면 막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집착이거든요. 좋아하면 또 가까이 가고 싶죠. 그것도 역시 집착이에요. 그러다 보면 집착이 없다 보면 사람의 삶이 이렇게 평온 속에 빠져. 그러면 번뇌가 없어져. 번뇌가 사라져요. 중도로 걷다. 이게 중도의 최고의 장점은 뭐다?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다. 번뇌가 사라짐의 시간이 길어지면 이 세상의 원리를 알게 되지. 아,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거를 훤히 꿰뚫어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바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해간다. 재행무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중도 때문에 그래요. 중도를 안 하고 어느 쪽에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거기 멈춰버리게 돼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뭐 먹을 거 좋아하면 그냥 살은 계속 쪄가고 그냥 거기에 멈춰지는 거야. 먹는 거에 멈춰지는 삶. 또는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너무 싫어해서 미워하고 하다가 계속 미워해. 근데 그 사람은 저 사람이 날 미워한지도 몰라. 이 사람은 삶이 점점 피폐해져. 미움 때문에. 저주와 미움, 원망. 그럼 이 사람 뭐예요? 거기 멈춰 있는 거지.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배가 떴는데 저 바다까지 가야 되는데 이 강의 한쪽 개울에 대는 순간 멈춰 있는 거죠. 한쪽 벽에 대면 안 돼요. 가운데 쭉 해야 바다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의 세계까지 가는 데는 좌우 어느 변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이 법문이 이 소나에게 하셨던 부처님 법문이고 이 법문은 굉장히 유명한 법문이에요. 중도를 일러주는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법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삶과 부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쫙 관찰하고 알아가다 보면 너무나 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경전을 이렇게 열어보고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행복해지더라고요. 하나를 알아가는 지식적인 즐거움도 있고, 아,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었구나. 정말 금과 옥조 같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언어가 발명이 되기 전, 그러니까 글이 발명되기 전에 이런 지혜를 얻으신 게 이 인류의 스승의 자격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절로 알게 됐고 그냥 그 경전의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환희심이 나요. 너무 기쁘고 그렇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렇게 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또 행하려고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나는 부처님의 말씀 이렇게 해라라는 걸 잘 들었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전연 존자는 또 가난한 노파에게 법문을 해주셨잖아요. 가난 나한테 팔아라. 가난 나한테 팔아라. 우리 지금 이제 이 방송이
BTN 불교 TV입니다. 이 BTN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 스님들이 좋은 법문도 해주시고 불교계 좋은 소식도 전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곳에는 내가 보시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후원, ARS 전화랄지 이런 작은 후원을 통해서 보시를 한다면 그것이 우리 불자님들에게는 가난을 파는 것이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 어디에 가난 팔아야 되겠어요? 네, 불교 TV에 가난을 잘 팔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부처님 가르침과 함께하는 불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